신약성경 60년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주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영적 신비를 나타내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하면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셋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 일곱 하면 완전수이고 열도 완전수이고 열둘은 12지파 또 뭐 12 또 제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천사를 나타내는 숫자를 보시면 계시록에 천천만만이다라고 말을 해서 천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우리가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게 이렇게 혼용되어서 말씀에 나오는데 마귀, 사탄은 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죠. 그리고 귀신은 뭐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거라사인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 사람들보다도 이 귀신이 더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을 알아보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오늘 말씀해 보신 것처럼 이제 나오라라고 명하시니까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시죠. 내 이름이 뭐냐라고 정체를 물으실 때 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 정체가 뭐냐라고 묻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로마의 군대 단위를 나타내는 뭐 여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 6,000명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 하나에게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힘들고 괴로울 터인데 수천의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우리 어제 보신 것처럼 무덤 사이에 머물고 또 스스로 자해를 하고 또 쇠사슬을 끊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9절에서 말씀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게 영적인 존재이든지 아니면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하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게 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빛이 쫙 비치면은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또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보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자각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또 최후의 심판권을 가지신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권을 가진 그분 앞에 딱 서면은 죄인인지 또 의인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여러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가 갈려지죠. 또 충성스러운 자, 불충한 자가 갈려지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이 최후의 심판 받을 때 예수님 앞에 서면은 본인이 그냥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굳이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말씀 옛날 원님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시고 최후의 심판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뭘 했는지 이게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를 스스로 숨길 수 없는 그 영적 권위 앞에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늘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사춘기 아이들뿐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나, 하여튼 나라는 존재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춘기 아이들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 이런 고민이 늘 있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매번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에 비추어서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고 또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늘 서는 시간을 10분이든 20분이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질 때 마치 우리 이제 여인들이 거울 앞에서 10분, 30분 자기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얼굴을 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자기가 군대 귀신임을 고백한 그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청원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자기 정체를 고백하고 나서 우리를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2,000마리쯤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로 내리달아서 다 물에 빠져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할 정도로 사람과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중하다라는 말씀이죠. 옛날 어떤 영화에선가요? 무엇이 중한디 그런 말이 한때 막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그냥 돼지 2,000마리가 더 중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가치가 더 중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거라사 지방은 돼지치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주변에 이제 로마 사람,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죠. 뭐 먹을 수도 없고 뭐 만질 수도 없는 부정한 동물인데 아마 좀 몇몇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제 많은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이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귀신이 빠져나가자 아주 놀라운 고백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5절,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군대 귀신이 들렸을 때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요. 또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사람이었는데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 놀라운 말씀이죠. 정신이 온전해졌다.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치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신이 온전해지는 게 치유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시면은 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 속에 영적인 걸 주시고요. 또 혼적인 것도 주셨죠. 흔히 우리 그것을 이제 뭐 인격이다라고 말하는데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어떤 동물에게 다른 사물에게 없는 독특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뭐 원숭이도 없는 거고요. 뭐 돼지도 없는 거고요. 강아지도 없는 거고요. 우리 인간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영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이 이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타락이 되죠. 전적 타락이죠. 우리 뭐 성경에서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쭉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이건 뭐 조금 더 가능성이 없는 전적인 타락인데,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전 인격이 왜곡이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육체도 죽음을 맞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적 타락한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 왜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곡.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들어도 있는 그대로 못 들어요. 말을 해도 있는 그대로 말을 못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렇고 듣는 사람이 그래요. 말하는 내가 왜곡되어 있고 듣는 사람이 왜곡되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개인 간이든 어떤 뭐 집단 간이든 간에 세대 간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르시면서 그런 거 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 자식 잘 되라고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여튼 정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해라 뭐 이렇게 좀 해라 부탁 겸 권고 겸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모의 말을 들은 애들이 어때요? 있는 그대로 그거 안 받아들이죠. 애들이 빽 돌아서서 그죠? 뭐 화를 내고 짜증 내고 저항하고요, 집 뛰쳐나가고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 마음에는 정말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애들에게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게 너한테 좋다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부모에게도 물론 왜곡이 있지만 듣는 애들한테는 왜곡이 완전히 왜곡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시시때때로 경험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정신이 온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셔야 되고 내 마음, 내 인격,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만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든 간에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보시면은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문화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저런 뉴스를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면은 와, 이게 정말 세상이 이 제정신인가? 이게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동성애 합법화하자고 자꾸 밑에서 겉으로 개인이 집단으로 매스컴으로 계속 수년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군형법 이것도 개정하자는 문제 있고 또 이번에 헌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동성애가 좋다는 거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정상적인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진짜 제정신이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외국은 그런 일이 사례가 즐비하게 있고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조금만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오지?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게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매스컴에 의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목소리 높은 큰 몇 사람에 의해서 제정신 아닌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은혜가 뭐냐? 정신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온전해져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집니다. 죄와 선이 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서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온전하지 못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신뢰하고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완전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이게 평화예요. 그죠? 근심, 불안, 걱정, 염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온전해지면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거든요. 정신이 산란하면은 평화가 없어요. 근심이 생기고요. 쓸데없는 고민 생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여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 정신의 온전함, 강건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이 땅 특별히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정신이 온전한 일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문화 쪽에서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하니까요. 또 우리 내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정신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